요즘은 브랜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브랜드지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이 어디냐, 1위부터 200위까지를 매겼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이 1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애플이 1등이었습니다. 2019년 7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238조 8,900억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39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삼성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7위의 브랜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데 하나로 61조 7,20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기독교의 브랜드는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브랜드라면 이 브랜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가치가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마음을 가꾸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라고 받았던 어떤 선물이 가품이라면 상당히 마음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자리로서 명품 인생으로 보내셨는데 왜 세상에 짝퉁처럼 비춰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가치를 올바로 가꾸지 못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다니엘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의 가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참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인정을 한 사람인 것이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부부가 있는데 주일 오전에 와서 은혜 받고 점심을 먹다가 크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더 나은 남편은 저녁 예배를 오고 부인 집사님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온 남편이 너무 자기에게 사랑으로 정성껏 대해주니까 부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양반이 교회를 가더니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 다음날 조그마한 롤 케이크를 사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눈을 멀뚱멀뚱 하더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4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사람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총회로 갔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굉장히 세련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임원 목사, 야, 서울 사람들은 틀리다. 이렇게 멋있냐 그랬더니, 형님, 어디 가면 멋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 역마다 좀 틀린데, 내가 부산 촌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부산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부산만 해도 서울 문화에 비하면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근데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지역 사람입니다. 조금 촌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칭찬한 참 이스라엘 사람. 무엇 때문입니까? 속사람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주제와 비교해 보면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속사람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유명 인사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겠습니까? 서기관도 있을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력가도 있을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11명의 제자 순박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때묻지 않은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속사람이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쓰임 받았을 때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전쟁도 모르고 군사도 모르고 지도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한 그 사람을 들어 쓰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자동차를 비유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승용차 중에 G90이 가장 고가의 차입니다. 현대 자동차 중에 가장 저가의 승용차가 아반떼더라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크기의 차이도 있지만 엔진 배기량의 차이입니다. 엔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장과 외장을 가꾼 것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외부의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 있다. 너의 속사람을 보고 있다. 너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이렇게 묻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단정한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안다. 두 번째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도 아십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언어도 아십니다. 갖고 있는 꿈도 아십니다. 내 가치관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앉고 일었으면 내 말과 생각도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앉고 일었음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내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내 행위를, 내 혀의 말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좀 뭔가 많이 찔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나를 다 아신다. 내 생각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다 알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포장하고 사는 신앙인들 위험수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시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인이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이 나옵니다. 누구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할 때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드리는 건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땡기는데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쓰임받는 믿음, 나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안도 아시고 밖도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신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은 정직해야 된다는 은혜의 말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수고와 눈물과 땀과 정성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어디서 보셨냐면, 어떻게 아셨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알아봤어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우리 주님이 보셨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놀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의 방을 들켜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라는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 베드로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금이나 보석으로 단장하는 외모가 값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 나의 정직함도 아시고 나의 믿음도 아시고 내 수고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무거운 짐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믿음도 안다. 그렇다면 나다니엘의 가치, 정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질문은 이 말씀에 대한 삶의 실천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과 정직이 무슨 연관성이 있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적으로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세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더운 나라죠. 우리보다 무화과 나무가 훨씬 큽니다. 잎도 크고요.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지요. 즉 육체의 쉼을 위한 장소로 쓰인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나누는 곳,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성경 시대의 가치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다니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상시의 삶의 습관이 그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가치를 정직하게 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태평성대를 가리켜 말할 때에 열왕기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푸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와 명상에 잠겨 있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다니엘은 사람의 잡다함과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자기의 경건을 가꾸는 시간,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소음도 많고 잡음도 많지만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이 어쩌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신문 보지 말고 성경부터 보자. 다른 건 세수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 이제는 눈 뜨면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스마트폰. 현대인들은요, 소음에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즐거움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영적인 가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아닌 가짜 냄새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진짜 명품 신앙이 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겠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토록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 더해지면 나다니엘처럼 그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고 그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속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믿음으로 가십시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에서 떠나 주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만 나의 골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 말씀 사모함의 골방,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골방,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약화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빌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들로메지요, 전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성경 곳곳에 항상 빌립과 바들로메가 함께 등장합니다.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보며 함께 기도하자, 함께 묵상하자,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에 함께 나아가자,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빌립이 되고 바돌로메가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직함의 가치와 인정받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다면, 경건이 더하여진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는, 더 큰 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내가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국무총리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의 큰 일을 나타내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인, 영적 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어릴 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처럼 날고 싶고, 엄마가 소다를 가지고 빵을 부풀리면 소다를 먹으면 부풀려지겠지 하면서 소다를 먹으면서 날고 싶어 했는데 의사한테 소다를 먹고 하늘로 날고 싶다고 말했다라는 정신병자 같은 그 꿈이 여러분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세요.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전 인생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빌립이 초청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간사한 것이 없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에 너는 시몬이니 앞으로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시몬은 먼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먼지 같은 인생, 진흙 같은 인생이었을지 모르나 나를 만나 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의 사람이 되면 반석 같은 인생이 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의 반석 같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진흙을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믿음은 오늘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말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 사명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의 시몬이 아니라 장차의 개발을, 베드로를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마음을 가꾸되, 속사람을 가꾸되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고 그 마음에 큰 사명을 꿈꾸는 자가 되어 주님이 들어 쓰시는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